로마서 12장 오늘은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비슷한 말씀 같죠?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피라델피아, 에이스, 알레투스, 필로스토 로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해요. 여기서 필라델피아 나오는 게 필로스가 나와요. 이게 사랑이란 뜻이죠. 필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필로스토로고이, 스톨게라는 뜻이거든요. 원문에 이게 원래 뜻이.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두 가지 사랑을 겸해야 된다. 첫 번째 필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스톨게는 어떤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로스는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레벨의 형제, 같은 레벨의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피를 나눈 사랑의 가족처럼, 또 우정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이냐?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형제의 사랑을, 다시 말해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이게 같은 나와 동료들이죠. 친구들이죠. 레벨이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족처럼 다정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라. 형제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라. 같은 친구라도 그렇잖아요. 친구라도 다양하잖아요. 정말 죽고 사는 거의 자기 진짜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잠언서 찾아봤어요. 잠언서 27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먼 가족이 가까운 이렇게 나오죠.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가족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이웃보다 훨씬 낫다, 이런 표현을 이게 쓰고 있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때 그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보면 교인이라는 표현보다도 다 교회 구성원들 뭐라 부르요? 형제 자매를 다 부르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이 서울 신들을 보면 다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의 의미는 뭐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포도주와 떡이잖아요.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과 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는 거야. 성경은.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서로 같이 먹었으니까 DNA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 그런 우정, 그걸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초대교회도 서로 물건을 통용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뭐예요?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좀 한 가족이면 정말 없는 거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용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상대를 보고 사랑을 하면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성경은 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상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당신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처럼. 이게 예수를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근거가 바로 이런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딱 해놓고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의 얘기다. 예. 온 율법이라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사랑한 것이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이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랑은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죠. 항상 누구를 사랑할 때는 누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사랑을 본다. 그분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벌써 다르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필로스토로고 이런 용어를 여기 쓴 거죠. 확실히 좀 달라요. 내가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을 한다? 예수를 보고 봉사를 하는 거야. 내가 헌금을 해도 예수를 보고 헌금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여기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나보면 나도 인간이거든. 그런데 누굴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보니까 목사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그런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랑할 될 어떤 방법, 그런 것을 여기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뒤쪽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제발 먼저 하라. 이게 존경은 서로 존경해야 진짜 존경이지 한쪽에서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랑하라, 존경하라 하면 꼭 앞에 하나 반드시 이 단어가 껴요. 뭘까요? 서로라는 것이 꼭 껴요. 서로라는 것이. 서로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존경, 여기서 나오는 존경이라는 단어는 뭐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번 존경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남을 높여서 사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존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또 한 가지의 또 뜻이냐면 남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 존경이에요. 딱 보면 그래요. 딱 보면 상대를 딱 보면요, 우리는 뭐부터 봐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대로 보는 경우도. 그건 인격자라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좋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에도 세 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걸 얘기하고, 또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나보다 높여 사랑한 그것이 바로 존경, 공경이라는 용어를 꼭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상대의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좀 높여서 사랑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더 연배가 높고 어떤 사회생활할 때 직급도 높고 많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듯이 내가 높은 사람이야. 그럴 때는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높이고 싶어도 좀 가식 같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나를 낮추라는 거야. 그게 이 사랑은요, 공경하는 사람, 이 존경하는 사랑은요, 남을 높여주든지 나를 낮추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것을 잘 이제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겠죠. 딱 봐도 남을 높여줄 형편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잖아. 환경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못 높여. 그러면 뭐 어때?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준다는 게 이게 습관적으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나이 많은 그 장로님, 원로 장님이 계시는데, 이게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면요, 꼭 한마디 딱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고
사실 제 아내 덕분에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덕에 참 질렸다고. 누굴 하든지 꼭 아내를 껴요. 이 사람은. 제 처 덕분에, 아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솔한 마음이에요. 그분의.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였고 병원장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고, 또 이제 병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술도 많이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해서 그 지역 사회에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는 사람인데. 예. 근데 말끝마다 한마디 하면 제 처 덕분에, 제 아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꾸.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로님 꼭 말끝마다 꼭 아내를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다시피 사실은요, 밖에서는요, 좋은 사람으로 다 평가하지만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진짜 까다롭게 굴거든요. 왜? 밖에 있던 스트레스요, 집안에 다 풀어주는. 누가 누굴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아내가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개 두드러 패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내한테 되게 못살게 굴었는가 봐요. 그런데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아내가 이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서 풀고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없었으면 나는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래. 이제 와서 이제 철이 난 거죠. 아, 우리 집사람이 이걸 나를 안 받아주고 나를 잘 보살필 줄 알으면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늘 말끝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아내 덕분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얘기 같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대를 높여주는 것, 높게 보여주는 것, 상대의 장점을 이렇게 살펴주는 것, 이런 거겠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있지만은 내 자식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냐. 참, 그럼 어떻게 돼요? 고맙죠. 자식을 높여주잖아요. 자식인데도 뭐야? 상당히 뿌듯하고 고맙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유 어쩌다 저런 인간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참 힘든 거거든요. 이 천국과 지옥은 바로 그런 뜻이죠. 같이 살면서 상대를 높여서 봐주고 그러다 보면 감사가 일어나고 고마움, 그죠? 은혜가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국인데 모든 것이 막 그냥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짜증 나죠. 그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기독교인의 대인관계는 너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너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존경하라, 상대를 좀 높여라, 상대의 장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상대를 이제 사랑한다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것은 상대의 장점을, 좋은 점을 봐줘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존경의 마음, 어떤 권위의 마음으로 이렇게 누굴 상대를 하지, 진짜 그게 상대이지, 불쌍해서 측은해서 사랑하면 그게 사실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저 인간이 불쌍해서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나중에 문제가 돼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여집사님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교회인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누구 보더라도 만민이 아직 인정하는 그런 개차반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 인간 그놈의 새끼 그냥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꾸준히 사랑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되게 나았잖아요.
그래서 참 대견하시다고 집사님, 용하시다고, 참 훌륭하시다고, 참 잘 버티시고 참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는 그냥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로 보고 남편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요, 한번 터지면 박살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품으면요, 자기 인내로 사랑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아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뭘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마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건 투자하는 거야.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냥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른 데 보이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게 진짜 맞죠. 이게 맞아. 이게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어떤 모범 5번째는요. 11절에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 항사요. 따져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수예배 나와서 여기 있는 것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시간 아끼지 않으면 부지런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 그 시간 뺄 수 있잖아요.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중에서요. 솔직히로 20%는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있잖아. 소득세. 10% 떼어가잖아요. 무조건. 원전 증세 갖고 다. 그 다음에 11조 낸다고 또 10% 떼어가잖아요. 남들보다 10%를 일단 더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10% 20%는 더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나는 더 해야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지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죠. 근데 부지런한 것을 바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또 바쁜 것하고 부지런한 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지런한 건 뭐냐?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딱 일치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부지런하면 또 한 가지 또 더 본다면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거 없으면 바쁜 사람이야. 맨날 바쁘다면서 뒤돌아서면 한 게 없잖아.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바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목적과 방향이 확실한 거야. 그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야.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지런함이거든요.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겸하여 받느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예수 믿는 거지. 내가 편하자고, 내가 뭐 어떤 일을 놓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글쎄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일단 예수 믿는 것은 힘이 들어요. 세상에는 힘이 들어. 이 세상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얘기로 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실제로 그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유 먹으면 이거 실수한 거예요. 우유라는 것은요,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목적을 잘못 설정했던 거죠. 정말 건강에서는 뭐예요? 내가 꼼짝거려야 돼.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투자한 거지 절대로 이게 건강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다 가정부에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 사람은 관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병원은 먼저 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핑계댈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때문에 뭘 못한다. 나 교회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런 핑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잠언서 26장 14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같이. 문짝 보면 돌조기 따라 문이 왔다 갔다 삐덕거리면서 하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그 문짝에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뭐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면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완전한 핑계잖아. 그냥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 거기 나가면 사자한테 잡아먹여. 이런 핑계잖아. 이런 핑계를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응? 그렇잖아요. 교회는 1시간, 2시간 와 있으면서 핑계 대면 나 교회 때문에 못 가. 제발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거 오기 위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해야죠.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되는 사람 우리 교회인들은 별로 없던데 초창기에는 참 많았잖아,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며느리가 있다 하면 이런 거죠. 시집 와서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시집 왔더니 시댁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무속에 빠져가지고 막 제사 제대로 드리고 막 유교에 빠지고 막 하니까 막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제사도 않겠다. 아니, 제사 음식 만드는 거하고 저랑 또 관계 없잖아요. 근데 꼭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낸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 갖고 제사 음식조차도 안 맞는 사람 많잖아.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은 만들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에 가지고 더 열심히 만들고 한마디 하는 거야. 나는 사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제사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려웠고, 물론 조상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은 사실 외형적으로 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뭐래 이걸 또. 근데 꼭 어떤 인간들은 일부러 그 핑계죠 사실은. 예?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꼭 우리는 기독교이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그 얘기하지 않아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플러스 알파가 항상 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의 그 자식들이었는데 자식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그 권사되는 그 부인은요, 진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잘 됐어요. 다들 공부 똑똑하게 잘하고. 물론 머리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냐 하면 간단해요. 그분들은 애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집안일을 다 마치면 애들 옆에서 뜨개질을 했대요. 뭐라도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할 동안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니 옆에서 그렇게 같이 했다는 거죠. 그 애들은 공부하는데 누워서 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절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형제 사랑을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해라.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좀 이 말씀에서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